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50일간의 변화라는 여정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가 되기를 소망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귀한 손길 위에 더욱 큰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의 핵심 구절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데에 훨씬 더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통, 슬픔, 괴로움, 질병, 아픔과 같은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없애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에 주목하십니다. 바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우리의 생각이 먼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삶의 어떤 진정한 변화도 어떤 영적 성장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육체적 건강과 영적 건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정신 건강, 즉 건강한 마음을 갖는 법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의 삶을 관리해야 하는 3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생각을 품으면 선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악한 생각을 품으면 악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은 삶 전체를 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이 구절에서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냥 생각만 한 건데요라고 가볍게 말하지만 성경은 생각의 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또는 악하게 빚어내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어린 시절 누군가에게 너는 쓸모없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못생겼어 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들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만약 우리가 그 말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틀림없이 형성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 즉 생각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 주입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마음은 죄와의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거나 패배하는 장소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모든 유혹은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유혹이 바깥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우리를 유혹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에 그것에 상응하는 욕망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 모든 유혹은 우리의 생각 속, 바로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죄 또한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교만, 정욕, 쓴뿌리, 미움, 분노, 두려움, 원망, 시기, 걱정과 같은 죄악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삶 전체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느껴봤을 이 마음의 전쟁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나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죄의 노예로 만드는 내면의 싸움을 고백합니다. 이 구절에서 전쟁, 싸움, 노예, 사로잡히다와 같은 단어들에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로를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전투는 24시간 내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투가 이토록 격렬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 역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 합니다.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얻기 때문입니다. 셋째, 마음 관리가 평안과 행복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원리들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과 행복은 극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관리되지 않는 마음은 긴장으로 이어지지만 잘 관리된 마음은 평온으로 이어집니다. 관리되지 않는 마음은 압박감으로 이어지지만 잘 관리된 마음은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관리되지 않는 마음은 갈등과 혼란으로 이어지지만 잘 관리된 마음은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관리되지 않는 마음은 스트레스로 이어지지만 잘 관리된 마음은 힘과 안정감과 평온함으로 이어집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여기서 죽음이란 생명의 반대, 즉 진정으로 살아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마음을 갖기 위해 우리가 매일 내려야 하는 3가지 중요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도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을 강제로 통제하지 않으십니다. 생각의 채널을 바꾸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쁜 생각, 두려운 생각, 죄책감에 사로잡힌 생각, 외로운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제 생각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너의 마음이니 내가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건강한 마음을 위한 3가지 선택을 제시합니다. 마음을 채우고 해방시키고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택, 마음을 진리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음식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정신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쓰레기나 독이 아닌 진리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옥스퍼드 애널리티카라는 그룹의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룹은 매일 새벽 옥스퍼드의 최고 석학들이 모여 지난 24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정보를 보고받고 분석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정보가 최고의 결정을 내리게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과 주요 기관들은 이 정보를 얻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최고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며 삶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는 언제 마음을 진리로 채워야 할까요? 답은 항상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다윗 왕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람으로 새벽녘에 먼저 일어나 부르짖었나이다. 그는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을조리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또한 밤에도 나를 교훈하심으로라며 깊은 밤에도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평생을 사울 왕에게 쫓기며 동굴에서 숨어 지내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심한 위기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 마음을 파괴적인 생각에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해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생각의 포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했던 거짓된 말들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이 파괴적인 생각들에서 마음을 해방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 명의 강력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적은 나의 옛 자아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바울은 옛 자아가 어떻게 자신을 정신적 속박에 가두는지 이야기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그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음속 전쟁입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며 모든 나쁜 습관의 근원입니다. 두 번째 적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사탄이 우리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심으려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떠오른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 생각에 던지는 작은 폭탄입니다. 한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정신 건강으로 가는 길에 가장 해방적인 진리 중 하나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을 함께 따라 해볼까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좋지 않은 날이 될 거야. 아무도 널 좋아하지 않아. 넌 실패할 거야. 와 같은 거짓말들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적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사는 문화는 절제나 경건한 삶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광고와 미디어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내 본능에 충실해라고 외칩니다. 세상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즉 쾌락, 소유, 지위를 추구하라고 부추깁니다. 이 세 가지 적으로부터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대 5절은 우리에게 영적 무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서 견고한 진이란 내가 믿고 있는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용서하면 나만 손해봐. 와 같은 생각들이 바로 우리 삶의 견고한 진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된 생각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유혹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혹은 4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욕망입니다. 모든 유혹은 내면의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면욕, 식욕, 성공에 대한 열망과 같은 선한 욕망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될 때 문제가 됩니다. 2단계는 의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정말 너를 위하시는 걸까? 라고 속삭입니다. 3단계는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대체합니다. 그는 죄의 결과는 숨기고 쾌락이라는 미끼만을 보여줍니다. 낚시꾼이 화려한 미끼로 물고기를 유혹하듯 사탄은 우리 각자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미끼를 사용합니다. 4단계는 불순종과 패배입니다. 마음속에서 시작된 생각이 결국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 결과는 죄와 영적 죽음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어떤 행동이든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그 선택의 결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혹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시간은 그 싸움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시편 119편 112절처럼 미리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마지막 세 번째 선택, 올바른 것에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 우리는 마음을 올바른 것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3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을 생각하십시오. 둘째,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4절은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은 세상의 가르침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섬길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고 가르칩니다. 인생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며
다른 이들을 향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게 됩니다. 셋째, 영혼을 생각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2절은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생각이 이 땅의 문제들, 예산, 청구서, 일상의 걱정거리에만 매여 있다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그 영광과 기쁨을 생각할 때 이 땅의 문제들은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웁시다. 파괴적인 생각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해방시킵시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과 다른 이들과 영원한 것에 집중합시다. 이 선택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가장 큰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곳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세상과 육신과 사탄이 연합하여 우리의 선한 의지를 무너뜨리려 할 때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시고 모든 파괴적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결단을 내리게 하옵소서. 유혹의 과정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넘어지기 전에 미리 마음을 정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항상 예수님을 향하게 하시고 이웃을 향하게 하시며 영원한 본향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